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 하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4페이지 사무엘 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6장 41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3페이지 맨 마지막 자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하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잣대가 되시고 또 길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 이제 그 능력의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에 설교는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주마다 교회력 B년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대로 지금 따라 그 말씀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을 부족한 것이 많아서 다 전달을 못하지만은 깨달은 바대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난 주간 제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마음에 어떨 때는 좀 애잔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구약의 말씀인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마지막 죽음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통곡하지 않을, 애잔해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겠죠. 그러나 압살롬과 다윗의 형편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의 친동생인 다말을 자기의 이복 형인 암놈이 범하는 그것을 욕보이자 그를 죽이고서 그리고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못되면 외갓집으로 가더라고요. 외할머니네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부르지 않자 그 수하에 있던 장군인 요압을 통해서 그래서 간신히 노임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궁에 돌아오긴 했지만 2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만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왕자로서의 그런 직책을 또는 신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4년 동안 비밀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민심을 소위 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비밀리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구축해서 드디어는 자기가 태어난 헤브론에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를 역모하는 반역하는 그런 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얘기가 길으니까 다 이제 하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왕으로 즉위했다는 이야기 듣고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떠나고 여차여차하는 여러 고개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압살롬이 죽습니다. 사실은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요압이 저를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압살롬을 비롯한 소위 영목군들이 다 토벌이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달을 받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반역하는 그런 영목군들이 다 토벌됐다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는 그런 애잔한 애비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야기, 이것은 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반역한 그런 아주 부도덕한 그리고 몰상식한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것도 다윗의 가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은 사실은 다윗의 역사 속에서 좀 감춰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서를 보면은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는 자녀들을 데리고서 부모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삼는 그런 비통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8장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 에베소 4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요즘 우리 새벽마다 매일 생명의 삶에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어떤 책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온 땅과 하늘과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그 권한과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다른 일반 사람들의 읽으라고 쓴 그런 편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 충만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가 늘 초대교회 말할 때 참 초대교회, 모범적인 교회, 정말 그곳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하고 부패가 생길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계속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 에베소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보시면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훈계나 가르침으로 보면 거기에 매우 귀중한 말씀들이 있는데 4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귀중하지요. 근데 여기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거짓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왜 말씀하시나? 분냄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느냐? 도둑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그럽니까?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왜요? 그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악의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냐? 그 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분을 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성령을 거슬려서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비방과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교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개탄을 금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지금 주님을 따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지금 연거푸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냥 즉석에서 낫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의 장정과 그 외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찾아 헤매다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그 양식이 바로 나다. 유해옥 권사님은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냥 아멘 해야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중얼중얼거렸어요.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지가 무슨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지 아버지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다 아는데 무슨 헛소리야, 이랬던 겁니다. 다시 주님께서 그 얘기를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하십니다. 내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떡이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눈 동그래져 가지고서 아니 무슨 지살을 먹으라고 그러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주님이 얘기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아젠다,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것, 그 속에서 절대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 의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람 다윗. 그런데 그 다윗, 그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통한 이야기, 보통 사람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만물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도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서는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면 예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수군거리고 자꾸만 자기의 아젠다에서 자기의 그 생각 속에서 조금도 나오려고 하지 않는 답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어디 다윗 가정의 이야기뿐이겠느냐? 이게 에베소 교회 얘기만이냐? 이게 주님을 따랐던 그 당시 사람들의 얘기냐?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지, 맨 첫사람부터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까? 신약에 나오는 많은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거기 보면은 주님, 바울이 지적한 것을 보면은 뭐 오늘 여기 에베소에 지적한 것 이상의 음행을 행한 것들, 추잡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쉐이몬 유지.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답답한 이야기는 그냥 계속됩니다. 병 고침을 받고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도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이뤘다고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못했다고 떠나는 이들의 무리들의 행렬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그러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2000년 역사도 매 한 가지 역사였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배반과 모함과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군 운동, 마녀 사냥, 여러 노예 매매하는 일들, 타종교를 신앙의 이름으로 그래서 학살하는 일들, 수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을 2000년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남의 얘기만이냐? 제 자신을 보고 우리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shame on you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반역과 배반들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초지일관 주님을 향해서 한 번도 여러분의 고백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저는 보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질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의도와 만나질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나 에베소 교회에서 자행됐던 죄악들의 그 이야기나 또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가졌던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가문의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의 이야기가 이런 추악한 모습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필요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답답함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헛수고했다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그렇게 끝내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한 이야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비록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더라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스스로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담함으로 아우르는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그 수많은 죄악들, 일반 사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fulfill of Christ, 모든 충만한 그리스도에까지 이를 것이다. 누가? 우리 스스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상관이 있을 때만 따르고 없을 땐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 강권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붙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야만 되는 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이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의 배반과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술에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고백을 붙여주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약속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처럼 비통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그 죄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충만한 것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늘 이기적인 생각, 내 생각에서 조금도 발을 옮기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을 우리 입술에 붙이셔서 당신의 성도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셨기 때문에 추악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답답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사는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오늘이 해방 7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예배서도에 말씀드렸지만 일제에 압제당한 것 치욕입니다. 뭐 일본 대사관에 가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를 두들겨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죠. 내 잘못이지요. 그러나 36년 동안 그 지옥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부끄러움이 뭡니까? 70년 동안 이념 속에서 갈라져서 민족과 민족이 총불을 겨누고 있는 일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답답한 민족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역사는 다윗의 역사처럼 에베소 교회의 역사처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역사처럼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통일은 노력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하고 우리의 노력은 점점 갈수록 점점 거리는 멀어질 뿐입니다. 통일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답답한 것들이, 치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들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덩어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노력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내 열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윗의 역사처럼, 에베소 교회의 역사처럼, 주님을 따랐던 이들의 역사처럼 온전한 주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한심하게 이를 때가 많습니다. 뭐 조금 내 속에서 가슴이 뭉클하면 일어나기도 하고 외쳐보기도 하고 뭐 손발을 열심히 놀려보기도 하다가도 무슨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금세 힘이 빠져버리고 그냥 팽개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창피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차마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우리 속으로 꽁꽁 싸매고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우리만 볼 때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 치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사랑하시는 약속을 지켜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짓지도 않는 그런 추잡스러운 죄를 짓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주님은 보듬으셔서 충만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연약하고 이기적인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강권적으로 그 입술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소망은 주님의 약속에 있음을,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봉헌하고